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지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라고 서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는 지금까지 앞에서 강조했던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주장했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언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다음 내용을 보니까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제사장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대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가? 3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대제사장의 역할을 알려주고 있죠.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대제사장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이 바로 중보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백성을 위해서 또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물을 드리죠. 그리고 제사를 대신해서 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백성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핵심 사역은 중보 사역입니다. 대제사장은 우리를 대변해주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 사역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7장 25절 말씀에도 그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금도 중보 사역자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쉬지 않고 지치지 않고 또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위한 중보 사역에 충실히 임하시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어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보증으로 세우신, 그리고 자신을 보증으로 내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빚더미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종로 속에 있을 때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는 거죠. 소망이 없는 삶에 있을 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백그라운드가 되는, 쉽게 얘기하면 백이죠. 그런 우리의 뒤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어려울 때 그것이 큰 힘이 됩니다. 나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또 나를 긍휼히 여기고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보증해 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뛰어난 중보자 되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겉도는 인생이 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나는 홀로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수많은 고독과 절망과 또 상처와 인생의 고비들 가운데서 우리는 주저앉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긴다는 거죠. 이처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어떤 분인가? 1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지금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걸까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를 먼저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처소죠. 그리고 하나님의 현존하심이 계신 곳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그것이 바로 보좌입니다. 우리가 왕을 보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왕이 있는 보좌로 찾아가야 됩니다. 왕은 아무 데나 있지 않지요. 왕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보좌죠. 왕의 직접적인 통치가 시작되는 곳,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왕국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는 뭘까요? 바로 천국을 말합니다. 사람으로 짓지 않은, 사람이 짓지 않은 주께서 지으신 곳이 어디겠습니까? 천국을 얘기합니다. 본문에서는 그곳을 성소여 참 장막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관점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에서도 똑같이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똑같이 나오죠. 보좌가 나오고 그 보좌를 성전이라고 야오고 그 성전을 장막이다라고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하나님의 장막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15장 5절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하늘에 있는 장막, 하나님에 있는 하늘에 있는 증거의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상에 있는 장막, 성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도 얘기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최후의 심판날이 되면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을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가 뭡니까? 바로 천국을 얘기합니다. 천국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성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게 될 하나님의 장막, 천국을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보좌입니다. 근데 이 계시록 21장 3절에서 계속 이제 알려줍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럼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다른 곳이에요. 주께서 지으신 곳, 지금과 다른 곳이죠.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건 눈물이 있죠, 슬픔이 있죠, 억울함과 고통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는 첫째가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사망, 애통과 눈물이 없는 것이요, 아픈 것이 없는 거예요. 아픈 것. 그것은 인생의 고통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고 새로운 삶이 있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가 영원히 살게 될 처소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속 알려주고 있는데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지금 여기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라고 나오죠. 처음과 마지막이라. 누구를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천국의 주인으로 지금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천국 백성 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선택할 권한이 있고, 그리고 그에게 상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 거예요. 그리고 이 천국은 누가 들어가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는데 이기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얻는 것을 얘기하고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하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반대로 누가 또 다른 곳이 있죠. 죄 가운데 그대로 있는 자들, 그대로 있는 자들이 들어갈 곳이 있는데 또 다른 초소가 있죠.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 그곳에 던져질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그대로 있는 자들. 그러므로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현존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온 인생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 심판이 있는 것이고, 또 이긴 자,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된 성소가 될 것이고, 성도의 영원한 거처가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높은 보좌, 그것이 바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라는 겁니다. 반면에 천국과 반대되는 장소에 있는데 지옥이죠.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것이고 영원한 징벌의 장소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그 예수께서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으로서 심판주로서 또 우리의 중보자이신 대제사장으로서 성소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섬기면서 또 천국 백성을 선택하시고 또 천국을 기업으로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신분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내 개인의 영원한 운명을 가르시는 분, 그것을 선택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백그라운드가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으로 계신다는 거죠. 이것이 장차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그리고 도움이 될지를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도 내 뒤를 봐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조금 어려울 때, 그죠? 그 상황에서 크게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발이 넓고 아는 사람이 많게 되면 아쉬울 때 도움을 받게 되기 때문에 참 우리가 살아가는데 요긴하게 되겠죠. 이처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능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선택을 열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막강한 우리의 보증을 서주시는 그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라라고 지금 오늘 말씀이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관점에서 이 땅에서 주어진 옛 언약, 그 옛 언약은 실패할 것이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새 언약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게 되면 그 예수님이 완전하신 분이고 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의 실체가 있음을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우리에게 있는 이 복, 이것을 놓치지 말고 핍박이 있어도 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고통이 있어도 견디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또 4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그림자라는 거죠. 그림자.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성소는 하늘에 있는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그 성소를 바라보지 말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참된 장막이 있고 참된 성소가 있음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 다만 죄를 밝혀줄 뿐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옛 언약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 있죠. 천국을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9절 13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을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무슨 얘기죠? 율법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간다는 겁니다. 율법 가지고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새 언약이란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새 언약으로 들어갈 수 있지 옛 언약까지는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 조항 가지고는 천국을 우리가 얻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실패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자가 들어가죠? 10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상하죠? 율법, 이 시내산에서 준 율법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고 얘기하죠. 11절을 보니까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신기하죠?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의미죠? 하나님의 법이 그 백성 속에 생각에 마음에 새겨진 자들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혈통적으로 율법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체험 속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사함 받은 자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누굴까요? 이것은 신비입니다. 신비. 이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뜻으로 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들어가는 자들, 성령의 이 주권적인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회심과 중생과 거듭남과 칭의와 성화의 삶으로 인도하는 자가 있죠. 이게 신비라는 겁니다. 신비. 도대체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자신 한번 보세요.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지?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 내가 지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천국에 대해서 지금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된 신앙이지? 그래서 골몰하는 거예요. 내 신앙을 더 구체적으로 조직하기 위해서. 내가 어느 순간에 은혜를 받고 내가 어느 순간에 내 심령이 쾅 터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내가 거듭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게 중학교 때 저도 새벽에 교회 나가서 기도하면서 웬 말인가 그 찬송 부르면서 또 예수 나를 위하여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게 막 가슴에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폭포수같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제가 처음으로 2시간을 막 그 새벽에 막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그러면서 이제 새벽에 마치고 나오는데 그 바깥에 해가 떠서 햇살, 이 창문을 햇살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는데 낙엽이 굴러가는데 나무들이 막 움직이는데 춤추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때부터 천국에 대한 소망이 막 불타오르면서 하나님 앞에 막 예물을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열심히.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지? 이게 마치 내가 구름 위에 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지금 이게 그냥 어떤 종교적인 맹신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하면서 내 신앙을 체계화시키려고 내가 어떻게 골몰하게 막 그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 쭉 왔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나? 신비라는 겁니다. 신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를 붙드시는 그 강력한 능력,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게 시간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큰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우리의 운명을 가르실 분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그 예수님 지금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를 도우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을 절대로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굳게 붙잡으면 능히 넉넉히 들어가게 하실 우리 믿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라 하심이라고 하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주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주님,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고 또한 주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버림받지 않은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우리 입술을 열어주셔서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